한 주 동안 이 북한 소식 때문에 참 아직도 이 시대에 이런 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족 가운데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이런 동포가 있다는 게 참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북한을 복음화해서 저 철이 장막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지, 복음 가진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이요, 우리의 복음에 빚진 사랑에 빚진 우리의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한 땅에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평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에서 복음운동이 퍼져서 우리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땅에도 일본 땅에도 우리보다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평양에서처럼 그때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때 그 평양 1917년 이후로 일제시대에 그것도 압박 속에서 교회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압제에 눌려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땅이 평양입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일으켰던 땅도 평양입니다. 그곳에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 시대에도 그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전에는 소총으로 죽였는데 이제는 기관단총으로 죽이면 시체가 없어져 버린대요. 몸이 그냥 분해돼 버린대요. 그것도 자기 고숙을 줘.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를 지켜왔던 그런 가문의 어른을 이제 나이 30 된 사람이 참 무자비하죠.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 있나? 전 세계에 지금 이게 뉴스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우리 동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김성택 그 양반 그 자리에 오기까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또 그 사람 숙청시키는데 공로 세웠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을 또 막 그렇게 줬대요. 또 이 상 받은 사람들이 언제 또 그렇게 숙청될지 몰라요. 이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공중에 총을 쏘며 북한의 모든 교회를 압수하고 불지르고 성도들을 수없이 죽였던 저 하나님 없는 지옥,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숙청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하나님 없는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속에서 자라가는 것. 여러분, 1만 가지 불평이 있어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다 아닙니까? 혹시 불만이 있어도 그 한 가지로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그쪽 땅에 태어났으면, 거기서 살았으면 그 속에서 지금 살아야 돼.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유일하게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인간들을 속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의 종노릇해야 돼요. 죽어서도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해요. 아니 1000년도 아니라니까, 10,000년도 아닌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할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을 지옥에서도 해야 된다니까. 100년이 아니라니까, 1000년이 아니니까, 10,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영원히 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건졌는데, 네가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은 무엇이냐? 생명이다. 악은 무엇이냐? 사망이다. 그 선한 생명 되신 분은 한 분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창조자, 전능자, 완전하신 영생하시는 분. 그 생명의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계명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붙잡혀서 운명,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선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지키단 말이 팔가소라고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하고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계명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내가 파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내가 파수하는 이 율법으로 우리 인간은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고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 지켰다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지 않고,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 없다.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부자는 돈도 많은 게 부자지만요, 우리 속에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고 꿈이 많고 내 잘난 게 많은 것, 그것도 마음의 욕심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가수가 노래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부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이걸 다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다 포기한다고 해도 다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포기한다고 해도 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뒤에 보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토록 잔혹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따르라는 아클리데오는 뭐냐면 운명적으로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도 같이 지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아클리데오 따라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닙니다. 어린 여종에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했다니까요. 누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가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다르지요. 개코나, 죄송합니다. 따르기는 뭘 따라요? 저주하고 맹세나 하지 말지. 그 말도 무슨 뜻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도 지킬 수 없고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선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올바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올바른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 시작됩니다. 분별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네가 나에게 선을 묻느냐?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선을 묻느냐?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잘났냐? 네가 뭘 많이 가졌냐? 그거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론입니다. 그게 조직신학의 인간론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고 무섭더만. 그 북한에 막 장성택이 이제 죽이고 나서, 처형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뭐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뭐를 하고 막 그냥 바로 그냥 정죄를 하는데 네가 선을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지난해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시민의 법을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물론 이 땅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보다 그 위에 있는 천국 시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시민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따를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전도자의 삶? 아닙니다. 내가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나에게 선을 말하느냐? 여사라고 인사합시다. 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 됐던 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고백합시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때부터 나는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밑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막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내 것을 가지고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나의 선을 가지고도 그 갖고는 불가능하다. 도대체 바늘기가 얼마나 크면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그게 바늘입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뭐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400년 동안 노예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할 것이라 그랬고, 포로로 잡혀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자가 오면 하나님 떠난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고, 시편 16편 9절 10절 8절 10절 보면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 주가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말했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죄인의 몸으로 마구간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말씀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몸을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름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이렇게 사람 얘기하고 낙타 얘기하고 바늘기 얘기하고 팔아서 갚으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네가 그거 갖고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너 대신 죽어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서 네가 행해도 안 되고 따라도 안 되고 가진 것으로도 안 되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그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도 안 되는 구원을 그 계명을 다 지켜도 안 되는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속하셔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진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도 서울에서 의료인 결혼식을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랑 믿지 말아이.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올라온 영감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신랑은 아내를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줬다.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할 사람, 서로 사랑하다가 받아지는 거지. 해봐. 이거 결혼이 아니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을 가져다주는 불신앙이 꺾이고 사단이 꺾이고 어둠이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 시민의 가정이다. 천국 백성의 가정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에게 밥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자기 말이 맞아도 아무리 내 뜻이 맞아도 예수 믿어야 사단이 꺾입니다. 예수 안 믿고
내가 부자 되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부요함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분만이 선입니다. 그날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었던지 인류의 역사가들이 모여서 의논했다니까.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긴 역사를 나누자. 만장일치로 예수가 아니냐?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주전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노 도미네, 헬라어입니다. 아노 도미네, 주후. 그래서 AD와 BC로 남겼는데 그날이 그게 누구냐?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잘 몰라요. AD, BC 뭔 말인지 잘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번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무엇이냐? 저의 생명입니다. 영생, 생명. 영생이 선인데 이 선이 아버지에게 있고 이 생명이 아버지에게만 있는데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믿고 얻는데 예수님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나님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속에 뭐가 계셔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주님이 원했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찾아갔다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영원히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벌받을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진짜 그게 믿어지면 전부 다입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영원히 네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 땅의 흑암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고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 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북한 땅에 언제쯤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 복음을 몰라서, 이 말씀을 몰라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뒷짐지고 다니면서
저렇게 약해질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자라는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여기 오직 믿음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영접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백성의 혈통 후대에 다시 말하면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손, 자녀 후대에게 주는 그 믿음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선을 향할 수 없지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 이름으로 선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입니다. 거기서 그게 선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것이 아가도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선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 이거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선한 소식 아가도스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 캠프합니다. 그게 선한 일이요. 캠프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아름답도다 선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선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냐.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선입니다. 성령은 영생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한 일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한다. 참 놀라운.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이는 그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빼앗을 수도 없어. 법적으로 빼앗을 수 없어. 상속자니까. 내가 상속자야. 그러니까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도망간다고 바뀐 게 아니고 거부한다고 바뀐 게 아니고 뻗땡긴다고 바뀐 것이 아니고 나는 천국의 복을 받을 상속자. 이미 천국 시민의 상속자가 됐어요. 영생을 우리 보고 받아라. 우리 보고 노력해서 따라. 영생을 빼앗아라. 그럼 우리는 못해. 나는 특히 남 거 빼앗는 거 잘 못해. 어릴 때부터 이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하면요. 어쩌다가 내가 따면 막 친구가 씩씩거리면 미안해갖고 다 이러줘요. 우리 어머니는 식은 밥을 처먹고 사요. 맨날. 나는 빼앗는 거 못합니다. 영생을 빼앗아라 그러면 나는 벌써 지옥 가야 돼. 그래도 지금 우리 친구들 보면요. 아니, 멀쩡하게 착하다가 갑자기 천 원짜리 내기하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나는 무서워. 그래서 참 내기해서 천국 간다면 나는 절대 못 가.
나는 아직도 고돌이도 못 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잘 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뭐 옛날 상처도 있지만 참 다행인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복음이 내 체질이라. 나보고 뺏으란 말도 없지, 1등 해란 말도 없지, 나보고 막 어떻게 어디 가서 찾아오라. 나는 보물찾기 못해. 지난번 우리 딸이 몇 번 찾았다니까, 아기 때. 어떻게 나는 보물이 안 보이죠? 어릴 때부터 소풍 가면 한 번을 보물찾기를 못해. 그러니까 뭘 천국을 찾아라 그러면 그것도 못하지. 상속을 받아라. 아멘. 우리는 상속받을 신분이 됐습니다. 상속받을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에 100배의 이 땅의 축복. 왜? 상속자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 된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은 그리스도입니다. 악은 이 악한 영이, 사단이 온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든 말든 선과 악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그 선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상속받을 신분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으로도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은혜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됐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상속받은 것, 하늘나라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찾아서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래서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상속받은 것을 세는 시간, 헤아리는 시간, 내가 상속받은, 돈을 실하면 참 쉬울 텐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신분 권세, 그 시간이 기도 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자주 할수록 좋고, 시간 정해놓고 하면 좋고, 시도 때도 없이 해도 좋고, 언제든지 LA 24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어떻게 24시가 가능하냐? 잠자기 직전에도 그걸 세고 감사하고 기도, 그거 생각하다가 잠들면, 잠드는 중에도, 왜 자다가 악몽 꾸고 맨날 다리에서 떨어지고 이러냐면 딴 생각하다 자서 그러다. 틀림없이 영화 보다 자서 그렇다니까. 뉴스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자면 자꾸 그래 싸우고 모가지 뜯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하고 머리 뜯기고 누리시기를, 24시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나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이 상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 상속받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올해 목표가 300인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또 성탄절날 누구를 초청할지, 누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을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귀신 종로로 또 해야 되는데, 내 형제들이 친구들이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혹시 그 말 하다가 욕을 먹어도, 빠말대기를 맞아도, 침을 뱉음을 당해도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말해야죠. 아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모라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 그 아는 사람 친지나 친척이나 형제들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서 복음 듣도록 같이 함께하는 착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허리라도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방법이 어떻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밑에 금주의 암송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악으로 갚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상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상속의 축복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